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심장은 열렸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제와 다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설득력 있는 강사이면서 미국에 있는 상원 의원 담당 목사님이셨던 고 피터 마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알프스 동부의 조용한 숲속에 살고 있던 샘물지기 노인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샘물지기 노인은 한 시의회의 의원이 고용한 샘물지기로 산속 틈새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에 의해 만들어진 작은 호수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고용이 됐습니다. 그 호수는 마을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였기도 했습니다. 이 노인 샘물지기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호수 주변의 언덕들을 순찰하고 나뭇잎들과 가지들을 정리하고 물의 흐름을 막는 가지가 있다면 거두어내고 또 호수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런 침전물들을 다 제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 마을은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곳으로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맑은 호수에는 우아한 백조들이 떠다니고 그 천에 있는 다양한 물레방아들이 밤낮 쉬지 않고 돌아가고 농지들은 그 물을 받아서 아주 비옥하게 됐습니다. 주변의 건물에서 내다보이는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시의회가 모였는데 연중 모임이 소집돼서 예산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예산 담당 의원이 자기들이 잘 모르는 이 샘물지기에게 봉급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의회에서 크게 소리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인이 누구냐? 왜 매달 그에게 돈을 주는 거냐?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덕을 배회하는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뿐이다. 그 사람을 더 이상 고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그 샘물지기 노인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이제는 그 노인이 없어도 되겠구나. 그런데 초가을이 되자 나뭇잎들이 떨어졌고 작은 가지들은 부러져 호수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들은 물살의 빠른 흐름을 막고 어느 날 몇몇 사람들은 호수가 약간 노르스름하게 빛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자 누런 빛은 더욱 짙어졌어요. 그 다음 주에는 끈적끈적한 막이 호수를 따라 생겼고 물 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호수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레방아들은 속도가 느려지더니 결국 몇 개는 소리를 내면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관광객들도 함께 백조들도 사라졌습니다. 질병과 병충해 등 이상한 현상들이 마을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황한 시의회 의원들은 급히 특별의회를 소집했답니다.
자신들의 판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알게 된 그들은 즉시 가서 다시 그 샘물지기를 고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호수는 다시 생명을 되찾았고 물레방아들은 다시 돌고 주변 마을에는 다시 깨끗한 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직접 관계되어 있는 생생하고 현실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샘물지기는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을 의미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어둠을 비춰주는 한 줄기 빛과 맛을 내고 상하지 않게 약간의 소금은 불필요하고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시고 샘물지기 없는 마을은 빛과 소금이 없는 세상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어두운 곳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약자들을 돕는 80%는 다 기독교가 하고 있어요. 교회가 다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아니에요. 불교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의 어려운 시설들 80%는 다 우리 기독교가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알려지냐?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빚도 없이 감당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요. 언론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위층에 가면 갈수록 이 약자들을 돕는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샘물지기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조그마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답니다. 첫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종교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고 삶의 태도를 갖고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 종교가 사람의 사는 방법을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지금 이란에서도 계속 데모를 하는 이유가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죽었는데 사람이 그 종교의 역할을 그것 때문에 통제받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나라를 망치는 말하자면 하나의 제도고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불교와 유교의 삶의 방법과 장례 문화 등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삶의 내용들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종교가 다양한 나라도 드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종교를 허락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종교 하나만 허락하고 나머지를 믿게 되면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하나의 사상으로 정신으로 무장했다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고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모범을 줘서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놀라운 성경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은 직업의 문제랍니다. 무슨 직업을 무엇을 하면서 내가 평생을 살 것인가? 세상에는 한 2만여 가지의 직업이 있답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제일 핫한 제일 사람들에게 유망 직종이 뭐냐? 가장 유망 직종 중에 하나가 동물 미용사랍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파마시키고 강아지에게 펌을 시키고 강아지에게 물을 말하자면 염색하고 강아지가 어떻게 하든지 예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동물 미용사가 아주 훌륭한 탑 직업군이랍니다. 여러분, 직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직업이 있고 남에게 해를 주는 야곱과 같은 직업이 있습니다. 남의 뒤꿈치만 빨아먹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의 발꿈치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사는 해를 끼치는 직업,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직업이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는 어떻게 우리는 살 것인가, 이것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주제와 같은 내용인데,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이것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팔린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실패한 적이 많습니다.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며 살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부부가 사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부가 살면서도 많은 내용이, 어떤 사상이, 생각이 다 틀려서 같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시어머니만 집에 와도 불편한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만큼 누구와 동행하며 사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하다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돼야 공동체가, 교회가, 나라가, 가정이 유지되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단서를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본문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 바로 전 제목이 뭐이죠?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본래 이 두 권은 한 권입니다. 이 본래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이었어요. 역대 상하도 한 권인데 나눠놨죠. 열왕기 상하도 한 권인데 나눠놨습니다. 이 나눠놓은 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일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 일이 나누어 있기 때문에 두 권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역사적인 틀을 간략하게 보면 주전 587년,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7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상당수 주민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몰락을 해요. 그리고 50년 후에 539년에 바사임금이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굴복시킵니다. 자, 여기 바사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세계사에서 배우는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사 용어하고 성경에서 등장하는 단어하고 다르게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아무리 세계사를 가르쳐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세계사 용어하고 같이 말하자면 단어를 맞춰야 됩니다. 왜 어떻게 페르시아라는 말을 바사로 했을까 궁금하시죠? 근데 우리나라가 성경을 번역할 때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놓고 번역한 게 아니고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놓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즉 바사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나라 말 사전에 고레스를 쳐보세요.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이거 성경에만 있는 단어인데, 이 고레스는 세계사 용어로는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그래야 쉽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세계 역사를 보다가 키루스가 등장하면
성경에 있는 고레스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키루스의 칙령에 따라서 538년 전에 이제 이 바사왕 고레스가 아주 희한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증거를 보면요, 지금 이 에스라서 1장 1절을 맨 위에는 개역개정판, 두 번째는 현대인의 성경, 세 번째는 우리가 늘 하는 우리말 성경을 세 개를 이렇게 번역본을 뒀는데, 제일 번역을 잘한 게 어디입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다 세계에서 용어하고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개역개정판을 성경을 읽다가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단어가 처음 보는 단어예요. 그런데 처음 보는 단어가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볼 때 내가 하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데 그게 진짜라니까. 여러분 이 현대인의 성경은 벌써 오래전에 키루스 황제 원년으로 다 번역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계속 알면 중고등학생들이 이 성경을 읽었다면 세계사를 배울 때 키루스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다 불에 탔어요. 성벽은 다 회파됐어요. 그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기 북한 산성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옛날의 성들을 사실은 없어요. 원래는 다 무너진 건데 지금은 이제 현대 기술로 다 복원을 했어요. 광화문도 가보면 광화문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이런 그 성을 말하자면 담을 새로 한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가 오늘 성경의 주된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은 다 불에 타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무너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내가 예배가 무너졌는지, 내가 기도가 무너졌는지, 내가 말씀을 보는 게 무너졌는지, 여러분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인식을 못하면 언젠가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하면 늦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신앙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무너졌냐, 이 부분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너진 부분을 빨리 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게 돼요. 내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도 어느 부분이 무너졌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탑클래스의 왕에게 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당시로 보면 최상급의 신뢰가 가지 않으면 술을 못 따라요. 왜? 사람을 독살할 때 제일 많이 넣는 약이 술에다가 탈거든. 그러니 얼마나 그 키루스 고레스 왕이 이 느헤미야를 신뢰했냐면 느헤미야가 주는 술만 먹는 거지. 여러분 그런 신뢰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레스에게도 느헤미야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좋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회에 가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느헤미야와 같이 실력을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 그래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는 나는 이제 잘 먹고 잘 사니 뭐 우리나라가 불타건 성이 무너지건 뭐 예루살렘 성이 어떻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점을 찾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고 제시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비판과 지적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직장에서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비판과 정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5살짜리 어린아이만 해도 잘못을 다 알아요. 그런데 뭘 못하냐면 대안이 없어, 대안이. 무엇을 이렇게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정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것을 깨닫냐면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고향 소식을 들으니 다 이제는 완벽하게 망해버리고, 그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자, 여러분, 문제를 딱 생기면 울고 불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알지요? 큰일 난 건.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슨 직장에서나 나라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제 죽었네. 이제 어떡하지? 이제는 우리 가정은 끝났네. 나는 여기서 끝났네. 그냥 슬퍼만 알고 울고 불고 어떻게 죽을까? 밤새도록 울기만 해요. 여러분, 그 울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야 그냥 밤낮 울면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느헤미야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했다는 겁니다. 울고 불고 한다고 문제가 안 돼요. 울고 불고 하지 말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시작을 해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모든 문제가 똑같습니다. 시험을 당하든 시험을 보든 질병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모든 문제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고민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나 자기의 모든 문제나 세상의 모든 문제가 딱 생기면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잘못 내 잘못 따지고 싸우고 하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을 해라. 이렇게 기도한 느헤미야가 오늘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여기도 아닥사스다라는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국어사전에 없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세계사 용어가 아르타크세르크세스입니다. 자, 어렵지요. 굉장히 어려워요. 차라리 아닥사스다가 훨씬 쉬워요. 근데 이 단어로 교회에서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세계사를 봐도 세상에 이런 나라에 이런 왕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왕이 어느 날 술을 마시면서 느헤미야 얼굴 보니까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는가 봐요. 야, 너 평소에는 안 그렇더니 너 왜 이래? 왜 얼굴색이 왜 그러냐?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 왕도 대단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신하의 안색을 보고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지도자가 아닙니다.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이 다 불에 탔고 성문이 다 불에 타고 허물어졌는데
내 조국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안 슬프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왕이 대단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랴?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4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누군가 말을 했다 그래서 곧바로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들었던 소문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계획이 다 플랜을 짜갖고 온 거예요. 왕에게 내가 말할 때 왕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모든 준비, 완벽한 대답할 수 있는 준비된 것을 다 플랜을 짜갖고 온 거예요. 말하자마자 기도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유다 땅으로 보내서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얼싸좋다 하고 그냥 뛰쳐나왔을 법도 해요. 나 집에 가서 나 우리 고향 가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예루살렘 가서 한번 해봐야지. 아무 생각 없이 땡큐 하고 나올 수 있는데 그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왕비도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냐?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를 놓치고 싶지 않은 이 왕의 간절한 소원이 들어있어요. 얘가 가서 안 오면 어떻게 하냐? 그때 내가 왕에게 기한을 정해 딱 말해놓고 안심을 시켜놔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통제하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이 문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 가다가 보여주면 통과, 보여주면 통과.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느헤미야는 살림감독 아사바에게 모든 성문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자재품을 공급해 달라는 친서를 달라.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계획을 기도하면서 다 짰어요. 그래 다 하나씩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8절의 말씀 끝입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왕이 허락한 것도, 왕이 통과하게 친서를 써주는 것도, 자제를 주라고 친서를 써준 것도, 그 모든 왕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었다고 느헤미야가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모든 것이 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됩니까? 언젠가는 꽝이 돼요. 이게 성경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모든 계획을 다 세워도,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꽝이다.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했던, 금식했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없었다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왔을 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기 전에는 우리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나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분량을 딱 채우면 물이 흘러 넘치듯이 축복의 잔이 넘치면 기도의 잔이 넘치면 축복의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플랜을 세우고 왕도 느헤미야도 모두가 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왔더니 희한한 일이 있어요.
문제 해결이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엉뚱하게 산발락과 도비야가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에 산발락과 도비야가 많아요. 직장생활 해봐요.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놈이 내 능력을 채가고 내가 계획한 것을 채가고 상사가 채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공로로 채가고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이 일을 못하도록 막아. 그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그 소식을 듣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몹시 불편해. 심기가. 내가 이놈들을 내가 막아야지. 그래서 느헤미야 4장 7절에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음모를 꾸며서 회방을 놓습니다. 그리고 암살 계획도 합니다. 느헤미야 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의 게셈이 어느 평지 외딴 오두막으로 와서 좀 협상을 하고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오면 죽이려고 그런 암살 계획을 한 거지. 느헤미야 6장 6절에 보면 이상한 소문을 냅니다. 공갈하고 협박하고 거짓 홍보하고 거짓 소문을 내요. 여러분 세상에 이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거짓 소문을 내서 이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왔는데도 산발락과 도비야가 아니다. 저놈이 왕 되려고 그런다.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러면 저쪽 고레스 왕이 와가지고 진압을 해서 죽이려고 막 이렇게 거짓 소문을 냅니다. 유다에 왕이 있다. 막 이렇게 소문을 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을 돼지보다도 못하게 여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마리아의 도움으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돼지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 문화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 요 도비야 산발랏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인 산발랏이 그렇게 악랄하고 암살하려고 하고 시도하고 회방했던 그 전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완전히 잘라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필은 혼혈족이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먼 훗날 예수님 당시까지도 지금까지도 사마리아는 이상한 사람으로 왜? 요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야는 어쩌면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산발락과 도비야는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건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 생각이 교회를 위해서 맞는가? 내 생각이 가정을 위해서 맞는가? 내 생각이 국가를 위해서 맞는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끝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하버드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치학에서도 사회학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에요. 이것을 현재 정치인들이 다 써먹는 이론입니다. 이런 걸 알면 세상이 다 보여요. 첫째는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2%가 됩니다. 여러분 정부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도 그냥 2%는 그냥 이유를 묻지 않아. 그냥 지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적인 지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18%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지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고 시류 따라 반대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는 중간 부류의 사람이 60%예요.
요 사람들이 말하자면 중도층이고, 우리가 이 선거 같은 거 할 때는 요 사람들이 이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느 일이든지 반대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부정적으로 모든 사건과 일과 사람을 판단하고 반대로만 가는 사람이 18%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극단적으로 투쟁하는 그룹이 2%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나라의 모든 문제도 똑같습니다. 요 20%는 항상 아무리 뭐 잘못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지하는 거지. 근데 요게 문제는 오늘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는 바로 상위 2%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하위 2%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를 뜻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사회나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2%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18%나 60%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상위 2%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가정을 섬기고 우리가 하는 직장도 똑같아요. 내가 상위 2%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살고 나라도 살고 그 직장이 살아요. 여러분, 내가 무슨 나는 뭐 그냥 월급만 받고 대충 하면 되지. 아니에요. 상위 2%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승진하고 놀라운 사람들이 되는 거지. 단 그 밑에 있는 하위 2%나 18%는 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추진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우리는 상위 2%에 초점을 맞춰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같이 샘물지기로 남아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어쩌면 산발랏과 도비야처럼 악의 축으로 남아서 끝까지 반대하며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것이 교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어떤 곳이든지 가정에 가서도 상위 2%, 직장에 가서도 상위 2%, 교회에 와서도 상위 2%,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하면 느헤미야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의 모두가 살게 되는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은평 원누리교회의 상위 2%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상위 2%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내가 있는 그 직장 그 직업군에 있는 모두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2%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이론을 근거로 마르크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공산주의에 충성할 수 있는 3%만 달라. 나는 어떠한 민족이든지 들어가서 뒤바꿔 놓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희한하게 바닷물의 짠물이 3%입니다. 소금이 3%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상위 2% 때문에 잘 살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위 2%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사오나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고 모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출발한 것을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직장을 위해서 상위 2%가 되어 느헤미야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